타고 주 예수 오신다. 왕의 왕 메시아 오신다. 왕되신 주 호산나. 외쳐대는 저 소리 들으라. 왕되신 주 호산나. 오기 또다 오시는 자. 외쳐라 호산나. 세왕 맞는 정우리를 울려 퍼지는 저 힘찬 승전가들아 오라. 호산나 그 이름 복되다. 호산나 왕 되신 주 예수. 소리 높여 호산나. 왕 되신 주 호산나. 소리 높여 호산나. 복이 또다 오시는 자. 복이 또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 그 이름이 복되도다. 소리 높여 호산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 시간 남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네 번째 시간 하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 시간에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바이올린으로 우리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닌데 우리 성결교회 가족이에요. 조치원 교회 우리 김영균 장로님, 송하영 권사님 따님이고 김효진 양인데 9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전국 음악 콩쿨 1위, 세계 음악 세계 신문사 음악 경연대회 현악 부문 대상, 카톨릭 전국 음악 콩쿨의 1위. 아무튼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요. 우크라이나 국립 오케스트라, 충남 교향악단, 대전 시립 교향악단, 마산 시립 교향악단 등과 협연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아서 체코, 태국, 폴란드에서 협연, 현재는 이태리, 비엔나 국립 음대 졸업. 제가 요약한 것만 이래. 그냥 그 프로필이 엄청나가지고. 그런데 오늘 어딨죠? 나와야지. 우리 김효진 양이 우리 어머니 송아영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한번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죠? 예. 같이 들읍시다.
아멘. 오늘 설교 끝.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성대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감각까지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찬양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섰사오니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높일까요? 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주인공이 꼭 당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늘의 어린 양.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 날 들렸던 장소가 저희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유태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현장들을 추모관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었어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저희들이 마지막 날 일정으로 들렸는데 거기가 참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정말 멍하고 그 앞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장면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수많은 동영상, 사진, 자료들, 또 문서, 그런 유품들 참 많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 죄를 사죄하는 의미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다 기증을 했대요. 사진도 기증하고 유품도 기증하고 그 유품들 중에는 뭐 사람들의 신발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신발도 참 많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람들의 옷까지도 많고요. 그리고 안경도 있고 그리고 지갑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참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어린 애들이 가지고 있던 인형 그 인형도 유품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쭉 보는데 참 여러 가지가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그 600만 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죽은 가스실을 모형으로 해놨잖아요. 가스실을 모형으로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질식돼서 죽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거기다 표현을 해놨어요. 참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리고 그 사진이에요. 이건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통나무들을 쭉 놓고 그 위에 사람 죽은 시체들을 놓고 그 위에 또 통나무 깔고 그러니까 아주 마치 샌드위치처럼 사람을 포개놓고 거기다가 불살라 죽이는 그런 장면도 독일의 만행을 고스란히 옮겨다 놨습니다. 특별히 그날 본 것 중에 정말 저희들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 어디냐 하면 어린이 추모관이 있었는데요. 애들이 600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 학살됐냐 하면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 그 어린이 추모관에 들어가니까 캄캄하게 불을 꺼놓고요. 천정에만 별처럼 불을 밝혀놓았어요. 작은 반딧불 같은 별빛들만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어린이 추모관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개, 몇 살, 어디에서 낳고 그 150만 명이 계속해서 녹음기 틀어놓듯이 신윤진, 5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 그 어린이 추모관은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출연해서 지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방인인 제가 볼 때도 정말 눈물이 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가슴 찢어지는 현장인데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 있죠.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독일의 만행,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그 현장을 그냥 봐넘기지 않고 자기의 공장에 돈을 들여서 유태인들을 한 명 한 명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유태인들을 구조하고 살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스카 쉰들러 밑에 뭐라고 써있냐, 1200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1200명을 자기 돈으로 다 사가지고 1200명을 살리니까 유태인들이 고마워서 그 사람을 기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간 날이 평일입니다. 화요일 날, 평일인데 그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관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 군중들이 온집해 있는데 단체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군인들도 군복을 입고 그 많은 군인들이 거기 와서 그거 하나하나 사진 한 장 정말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 연세 드신 어른들, 노인분들도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평일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내자들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눈으로 가슴으로 그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새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과 과정 중에서 애들은 그런 게 있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과 과정에 필수적으로 그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관을 반드시 들려야 되는 이 필수 과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꼭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요, 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할 때 그 텀이 한 6개월 정도 남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6개월 정도 남는 시간에 애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코스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정말 비인격적인 학대를 받으며 죽어갔는지 그 처참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면 애들이 생각이 달라진대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만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대요. 근데 거기 아우슈비츠를 갔다 온 애들은요, 여자애들이 그런 생각 갖는데요. 나는 군대 가되 최전방으로 가겠다. 이 생각을, 이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스라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돈을 제일 많이 쥐라고 벼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예요? 잘 모르시나 보요. 제가 묻는 말이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됩니다. 세계의 돈들을 가장 많이 확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잘 아시네.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뾰족하게 정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정보력 최고의 나라가 어딥니까? 이야, 잘 아시네. 그 다음에 세계 국방력의 최고가 어딥니까? 국방력도 최고예요. 세계 자녀 교육의 최고는 어딥니까? 자녀 교육하면 이스라엘, 유태인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휩쓴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가까이 지내면 진짜 이득될 게 많겠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가까이 지내면 배울 점이 엄청 많겠다. 물론 우리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가서 보고서 그 사람들이 그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관을 이스라엘의 한 귀퉁이에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심장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추모관을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의 이런 추모관, 독립기념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안 돼요. 이 답이, 이건 우리 천안에 있는 게, 그럼 물론 거기가 이제 3.1운동 이제 본거지고 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해놨지만은, 야, 서울에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들도 훨씬 많이 와서 견학도 했을 것이고, 우리 한국의 후세들도 많이 와서 좀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 가지로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스라엘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세계를 그렇게 주름 잡을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산물이고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단체건 나라건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제의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이올린을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을 골고다 언덕, 칼보리 언덕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기억해낸다, 도출해낸다. 그러니 뭐를? 예전의 기억, 예전의 사건, 예전의 일들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현재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화해서 여기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프롤랩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래의 것을 당긴다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땡겨서 본다. 그래서 아남네시스, 과거의 것을 현재로, 미래의 것을 현재로. 그러니까 이 현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과거의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현재의 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늘의 그냥 그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600만 명의 우리의 조상들, 그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그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았고 히틀러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추모관,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관을 찾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지.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겠다, 이 다짐을 하는 장소예요. 그 어린 애들의 눈망울을 봤어요. 그 군인들의 눈초롱을 봤어요, 제가. 그들은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겠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신 이 나라. 여러분,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옛날 어느 구시대에 그저 그냥 옛날에 고려짝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이 있었고, 이 사건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를 같이 아우르는 응집된 장소, 응집된 시간.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예요. 예배가 과거의 것을 현재로 당기는 것이고 미래의 것을 현재로 당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춤추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승리롭게 춤추는 생애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응집력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힘,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그를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쫙 닦아놔라,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멋진 선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준비를. 무슨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계속 베풀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당신 대체 누구길래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요? 당신 누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뭐라고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냥 놔둬봐요.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구세주인 거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나 그 사람 아닙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 부정적으로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숨기고 독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 놓고 말했대. 드러내놓고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표현해요. 뭐냐? 나는 소리일 뿐이다. 비인격체고 무인격체고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그분이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무대로 등장하실 것이다.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시오. 나에게 뭔가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기대하고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이야, 이렇게 철저히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만질 자격조차도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운동화 막 축구를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 운동화끈이 풀러졌으면 내가 이렇게 허리 구부려가지고 막 운동화끈을 묶어야 되는데 손에 뭐 지저분한 게 있거나 아니 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어. 이영록 목사님 어딨어? 이영록 목사님 내 운동화끈 좀 묶어주지.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영록 목사님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목사님의 운동화끈을 나 운동화끈 만질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이영록 목사님의 인격을 믿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천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손 안 대려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더러움을 자청했고요, 낮은 자리를 자청했고요, 비천한 자리를 자청했어요. 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인류의 주인공이시고,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분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굴복시키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만질 자격도 없는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27절까지 있고 그 다음 날 이튿날 하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그 다음 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향해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히 명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세상 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정확히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더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시지만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과거예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신다는 말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프롤랩시스예요. 프롤랩시스를 뭡니까? 지금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늦게 태어날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24시간 하루, 한 달을 30일, 그리고 1년 365일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약받는 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넴네시스 프롤랩시스, 이것이 뒤죽박죽될 수 있는 이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나는 그분보다 뒤처진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분이 이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36절에 또 나옵니다. 36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은 똑같이 얘기했고, 그 다음날 예수님 사람들 사이에 권하실 때도 세례 요한 똑같은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는가? 3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 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1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영원한 숙제가 뭐였습니까? 돈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무기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기계의 문제, 문명의 문제, 발달의 문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만 싹 트냐 하면 죄 지을 것만 생각해요. 죄 지을 것만 생각해. 여러분, 어제도 그런 뉴스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왔더만요. 그 어떤 아빠가 아들을 뭐 매장시켰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칼부림하고 주먹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예전의 농경사회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처음 이런 뉴스가 딱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는 충격도 안 받아. 그냥 타반사인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처럼 이렇게 무뎌졌어. 감각이 무뎌졌어. 감각이 무뎌져. 여러분,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풀 수 없는, 아무리 위대한 정권이 와도 풀 수 없는 인류의 한 가지 숙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세례 요한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풀 수 없는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풀 수 없는 인간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직접 수술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직접 집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눈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분, 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수 없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수많은 양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었지만 그 양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도 주님은 무시당해도 배반당해도 채찍질 당해도 못 박힘을 당해도
가시면류관 찢김을 당해도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주님 골고다 언덕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 길을 올라가는데 넓이가 한 폭이 여기서 한 저 끝까지 될까요? 요 정도? 그 길 폭이 요거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으로는 기념품 가게들 상가들이 쭉 있어요. 아주 뭐 이것저것 사라고 야단이죠.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교우들과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갈 텐데 거기가 상가들로 붐비고 있어서 혼란스럽고 정말 많은 기념품 가게들이 뭐 손님 유치하려고 막 떠들어대고 물건 팔고 그럴 텐데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한번 그 길을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같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그 길을 갔어요. 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한숨 잠 한 점 못 자고 계속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찢김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험한 거대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 좁디 좁은 그 길을 사람들 군중들에게 계속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한 걸음 가고는 쓰러지시고 한 걸음 가고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그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겉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그 맞교환된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가장 불공평한 거래의 장소, 불공평한 거래의 장소, 그 장소를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주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의 바위를 어루만져 봤어요. 만지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장소, 고난의 현장은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건을 안암내시스로 지금 현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 속에 경험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추모관에서 저는 봤어요. 이스라엘의 오늘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유태인들은 조상들 600만 명의 학살 현장을 모아놓은 그 추모관을 보면서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는 거지요. 이 나라를 사랑하자, 지키자, 고맙게 여기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세워가고 또 갖고 가요. 다짐하는 거죠. 헛되이 살지 말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00만 명의 희생보다 더 값지고 더 무거운 희생의 대가를 지불받은 우리들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드바셈보다 더 무거운 추모관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셨지만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바로 허물과 죄로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하늘의 어린 양이세요. 영원한 하늘의 어린 양. 이제 그 하늘의 영원한 어린 양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어린 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눈물 흘리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힘내라고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거꾸로 그분은 나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무식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정말 불거래 공정이 불공정 거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대로 모셔지고 있는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아니면 내 교만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쾌락, 세상 향락에 젖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한 주간 정말 더 심도 있게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프롤랩시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주님 나라가 하는 그날까지 가장 멋지게, 가장 승리롭게, 가장 활기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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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릅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시간 합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은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하여서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옛날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오늘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정말 나를 독려하고 일으켜주시는 그 눈물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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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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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이 아버지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일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라보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채찍질 당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무지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셨고 담당케 하셨고, 주님은 죽으셨고 내가 살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내 삶의 현장 헛되이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 힘입어서 정제된 모습, 깨끗한 모습, 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권면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다시 힘을 얻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춤추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정제된 모습으로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정말 엑기스와 같은 주간입니다. 정말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와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뒤좌우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종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와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전복해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린 양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마음속에 하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